오늘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이었고요. 율법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잘못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는 등한시하고 11조 등 헌금 생활만 잘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로서 정의롭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이죠. 11조 등 종교 생활만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높은 권력과 대접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높은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만 고민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는 일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보이지 않게 그 민족을 오염시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겉보기에는 11조 등 종교 생활을 잘하니 좋은 신앙으로 비춰졌겠죠. 하지만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고 그들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르니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율법교사들에게서는요,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농에서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죠. 율법을 따르는 일은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운 짐을 지우고 자신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전혀 그들과 함께 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자신의 조상들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야 하는데 도리어 율법 교사들이 그들의 조상을 따라갑니다. 율법 교사들이 도리어 그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자신들도 그 지식 안에 들어가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지식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면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데 자신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 지식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국을 찌르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모두 알고 있지만 드러내지 않았던 이야기였겠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먼저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잘못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율법 교사들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율법 교사들은 이미 모욕을 느낍니다. 자신들에게 아직 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이미 율법 교사들은 모욕을 느낍니다.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위 말해서 획득 폭격을 날리시죠.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모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모욕을 느꼈고 말씀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책 잡으려 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의 내용보다 말을 한 그 화자를 흠집내려 합니다.
그 말 내용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문제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요. 그 말을 전한 화자를 흠집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책 잡으려 해서 너도 나와 똑같은 존재야 라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던진 화자를 흠집내어서 그 말 내용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는 장면들이죠. 왜 이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물론 우리들도 누군가가 그렇게 잘못을 지적했을 때 사실은 맞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참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더 완고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이 인정하지 않을까요? 자신들에 대해 팩트를 날렸을 때 왜 오히려 모욕적이다라고 느꼈을까요? 이들도 분명 초반에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자신들이 불의를 행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옳지 못한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또 어느 누구도 잘못했다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정의롭지 못한 삶이, 그렇게 옳지 못한 삶이 자신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어다 보니까 그 삶 자체가 나의 것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불의하고 옳지 못한 삶이 나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은 옳지 못해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느꼈냐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삶이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서 결국 내 삶이 되고 나 자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것을 잘못했을 때 예수님이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욕감을 느꼈던 것이죠. 명예훼손 정도 당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과연 누가 모욕을 저질렀을까요? 진짜 모욕은 누가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도리어 그들의 이웃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들이 말하는 신앙으로 다른 누군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모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박하와 음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지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박하와 운양은 그 당시에 좀 값이 나갔던 식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하와 운양들은 사실 11조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규정의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것을 바치면서 이것이 나의 신앙의 위대함이다 라고 그들의 생각의 근거가 됩니다. 나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어 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에 그런 생각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공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공의로 번역됐지만 정의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정의는 쉽게 말해 공평한 재판입니다. 공평한 재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로서 재판 때에 어느 누가 서든지 공평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정의, 공평함을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웃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의와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정의와 사랑을 버린 그 자체가 바로 이웃을 향한 모욕입니다. 그들이 공평을 버리고 정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 그 자체가 누군가를 모욕하고 있는 행위가 됩니다. 정의가 세워진 사회는 사회 구성원을 모두 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재판대 앞에 부자가 올라오던, 가난한 자가 올라오던, 강한 자가 올라오던, 약자가 올라오던, 병이 있는 사람이 올라오던, 건강한 사람이 올라오던, 나이가 많던 어리던, 그 어떤 누가 올라와도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든 간에 재판대에 섰을 때 공평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공평한 대우를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든 간에 그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뜻이 되겠죠. 만약 가난한 사람이나 약자가 불공평한 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난하다고 하여서 또는 어리다고 하여서 불공평한 재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들은 이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순간부터 그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게 되죠. 가난하다고 하여서, 약자라고 하여서, 몸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여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여겨주지 않은 그 자체가 모욕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정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분명 가난하다고 하여서 또는 어리다고 하여서 또는 장애가 있다라고 하여서 바리새인들은 누군가를 불공평하게 대우를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정의와 사랑을 버림으로 그들의 이웃에게 모욕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신앙을 가지고 결국 누군가를 모욕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6절을 보면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52절을 보면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권력이 됩니다. 그 지식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음 그 자체가 권력이 되는데 율법 교사들은 율법의 내용을 잘 가르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결국 뭡니까? 또 구분 짓습니다. 벽을 세웁니다. 나와 너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짐을 지우고 자신은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나와 같지 않아. 너희는 나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역시 바리새인들과 했던 행동과 꼭 같은 모욕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앙의 결과가 곧 다른 누군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율법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을 세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위선을 주의하여라.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이라고 자처했던 모습은 곧 위선이었죠. 겉과 속이 달랐던 가식이었고 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선적인 신앙은 곧 누군가를 향한 모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 곧 누군가를 향한 모욕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신앙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신앙은 위선이었고 그 신앙은 누군가를 모욕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예수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할까요?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걸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사실은 예수를 신앙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말씀과 마주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끝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가야 할 긴 여정이죠. 함께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적용하고 다시 반성하면서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없겠지만 지금 이 말씀 앞에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그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이 무엇일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나 혼자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나 혼자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누군가와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진다. 그러니까 그것이 옳지 못한 신앙이라도 다른 누군가와 이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누군가를 모욕함으로 이웃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모욕함으로 그들의 신앙이 표현되고 있고 다른 누군가와 이어지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를 신앙함이 무엇인지 또 고민하고 나의 신앙이 위선이 되지 않고 누군가를 모욕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길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막 엄청나게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또 내 삶에서 또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그 나의 삶이 다른 누군가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또 다른 누군가를 모욕하고 있지는 않는지 벽을 세우고 있지 않은지를 돌이켜보며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